아멘. 제가 이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보면 좀 새 것 같지요. 그 표면이 너덜너덜 다 낡아져서 그걸 리폼을 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으로 리폼하는데도 꽤 비싸더라고요. 성경책이 이 성경책이 시중에서 팔지 않는 성경책인데 그 한국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장님이 제가 거기 출신인 줄 알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웨스트민스터 졸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인 줄 알고 모르고 저를 그 예배 설교 좀 해달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학교 출신은 아니잖아요. 미국 학교인데 그런데 이 성경책을 당신이 쓴, 그래서 아는 사람 몇 사람에게만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사인을 해가지고 준 책이었어요. 오랫동안 보았는데 이게 이제 낡아서 리폼을 했습니다. 리폼을 했더니 얼마나 멋있는지요. 리폼. 뭔가 회복이라고 하는 기쁨이 되지요. 제가 또 몇 년 전에 그 와이셔츠 어떤 분이 그 와이셔츠 하나를 선물을 하셨는데 닥스거. 그래서 이제 오래 입다 보니까 이 에리가 카라가 낡아서 이걸 리폼을 부탁을 했죠. 백화점에 가가지고 가서 그래서 에리 이 카라만 리폼을 하는데 새 것이 되더라고요. 항상 리폼은 회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럽의 정신의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resilience. 이 말은 무슨 회복력, 그 다음에 복원력, 정신 탄력성.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정신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의학계에서 이걸 회복해야 된다. resilience, 회복해야 된다. 복원해야 된다. 정신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이슈가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뉴욕 타임즈에서 2022년도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뭘까요? 똑같아요. resilience. 기업을 경영할 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자. 회복력을 갖자. 또 복원력을 갖자. 다시 탄력성을 갖자. 그래가지고 resilience라고 하는 이슈 단어를 가장 중요한 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리셋. 새롭게 출발합시다. resilience 또는 리셋. 여러분 우리 커피 마실 때 리필 좋죠. 리필 해달라고. 그런데 리셋. 핸드폰? 옛날 핸드폰에는 이 밑에에 조그만한 홀 구멍이 있어가지고요. 핸드폰에 좀 문제가 있게 되면 딱 눌러서 전체 리셋을 하죠. 지금 핸드폰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광고가 많이 뜨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해가지고 다시 밀어서 새롭게 하잖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제가 컴퓨터가 목양실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택에 있는데요. 모니터를 3개씩 놓고 써요. 그래서 이 한쪽에는 화면에 성경이 뜨게 하고 한쪽에는 내가 설교 그 내용 한글 파일을 열어놓고 하고 이쪽에는 이제 원어 성경들 있잖아요. 뜨게 해가지고 동시에 함께 이렇게 보면서 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지요. 근데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
뭐 그렇게 광고가 뜨고 속도가 안 들고 몇 번 밀었는데도. 그래서 최근에 사이가 와가지고 아버님 이게 너무 느리고 너무 힘드시는데요. 노트북도 아버님 맥북으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꿨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새로운 건 좋은 거예요. 회복은 좋은 거죠. 자, 2023년 새해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리셋해야 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resilience 또는 reset,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제 사실 이 마스크도 이제 안 쓰셔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발표를 했죠.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택시 안에서, 전철 안에서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쓰지만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식당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예배 끝나고 마스크 벗어도 되고 또 앞으로 오실 때 자유스럽게 하십시오. 나는 써야 되겠다 하는 쓰시면 되고. 그러나 전체가 써야 될 규약은 없으면 이제는 안 써도 됩니다. 저도 안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가실 때 이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목사님 손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하니까 이게 만지는 게 좀 꺼려한 분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이게 할까 말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 몇 분이 목사님 과감하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손 악수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악수를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조마조마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살짝 이렇게 만지고 이러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지난주에 내가 광고를 하려고 그랬어요. 앞으로 제가 악수를 안 하고 그냥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마스크 다 벗잖아요. 마스크를 다 벗고 이제 회복됐으니까 다시 그냥 하자 이런 마음, 우리 믿음으로 하자. 제가 또 각별히 손을 잘 씻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만져야 될 손이기 때문에 자주 씻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2023년 새롭게 우리 출발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리셋시켜 주시려고, 새롭게 출발시키려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리셋시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인간들은 하나님 멀어졌잖아요. 그리고 다 제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셋시키려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살게 되면 그분 창조자, 치료자,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리 없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리셋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오셔서 내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어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잠깐 1시간이고 설교 듣는 시간이 한 30-40분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다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 유혹하잖아요. 또 사탄 유혹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항상 세상 중심으로 살고,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내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리셋된, 새롭게 출발한, 하나님과 자녀 관계 새롭게 출발한 여러분들에게 늘 그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우리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있는데 항상 구습을 따라가는 거죠. 옛날 생활 습관으로.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뭘 벗어버리라는 말일까요? 자기중심. 옛사람을 벗어버리란 말은 자기중심을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리셋 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종종 그 영몽, 제가 이제 꿈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꿈은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에서 꾸는 꿈이 있고요. 잠재의식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저기 GP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서 한 10년을 꿈을 꾸는데요. 제대 못하는 꿈. 군대에 있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고요. 또 광주, 그때는 그냥 광주 사태라고 그랬죠. 요즘 용어가 바뀌었지만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비상이 걸리게 되면 버튼만 누르면 전쟁 사격하는 거잖아요. 집히니까. 거기는 일본 후퇴, 일본 전진, 일본 후퇴도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떨어져 거기 죽는 거니까 사실 무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대폭권 2 발행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유서를 쓰고, 여기는 무덤이다 그러면 소대장님 우리 유서 쓰자 하게 되면 유서를 쓰고. 그래서 제대를 못하는 줄 알았거든. 제대를. 그래서 제대했는데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마침 어머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마루에서 딱 누워가지고 팔자로 딱 누워가지고, 와 좋다 살았네, 와 좋다 살았네 그랬어.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월남전도 가지고 가셔서 살아오셨지만, 최전방에서 딱 제대하고 나니까 야 살았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꿈을요, 제대 못하는 꿈을 10년 이상 꾸더라고요. 와 10년 이상.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잠재의식에서 꾸는 꿈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개꿈, 견몽이 있고, 하나 영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영몽을 꾸실 텐데요. 너무 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대신 꿈 너무 하지 마시고,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꿈도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영몽일까? 영몽일 때가 가끔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잠을 자다가 꿈에 형님이 사탄이 하여튼 몇 마리 있어요. 그 사탄이 형님을 끌고 수렁통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주 그 황토색, 그다음에 새카만 그 황토에 물로 탁 들어가 버려. 그건 죽는 거거든요. 순간, 이야 사탄이 형님을 끌고 들어갔네. 죽는 줄 알았어요. 형님이 지금 폐암 말기니까. 전화하면 대답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혹시 전화가 오면, 형제들에게 전화가 오면 뜨끔해요. 형님 돌아가셨나?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끝나고 올라와서 목양실에 올라오니까 한 10시 15분, 이번 주에는 좀 일찍 끝냈어요. 그래서 10시 15분이 됐는데 핸드폰에, 집에 가기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전화를 하신 거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전화를 하셨나, 아니면 돌아가셔가지고 조카가 전화를 했나.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형님이요, 옛날 목소리로 내가 전화했어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내지? 완전 회복이 돼가지고. 지난 월요일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74세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신앙생활을 잘하다 가시라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몇 년이라도 신앙생활 잘하다 가시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월요일날 밤에 기도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5일 뒤잖아요. 완전히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거친 숨소리, 말을 못하는데 평상시 말처럼 하더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 사셨네. 형님 사실은 지난 월요일날 이만저만 했어요. 잠 안 자고 내가 2시간 기도했으면 형님 이제 앞으로 물론 얼마나 더 살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거기서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당부를 하고,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카톡방에 다 문자를 날렸죠.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더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두 누나에게, 두 매형에게, 두 여동생과 두 매제에게 문자를 날렸어요. 여러분, 회복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 회복되기를 원한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신앙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 내가 3번 양목의 담임 목사로서 흐뭇한 것은, 야, 코로나가 지금 다른 교회들은 한 5, 60% 교회에 나온다는데, 많이 나와야 6, 70% 나온다는데 우리 교회는 90%가 넘게 나오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설교도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저 영상으로 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못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영상 예배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영상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린대요. 자, 우리 교인 같으면은 우리 목사님 그 설교 들어가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 5분 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한번 들어볼까 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서 5분 듣고, 또 한 5분은 다른 교회 목사님 듣고, 한 기본적으로 한 3개를 들은데요. 5분씩.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냐고. 예배는요, 내가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래야 되는데 여기저기 들어가가지고 한 5분씩 3분씩 듣고, 그리고 그거 예배냐고. 아니,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안 돼요. 자, 영상 예배 들으신 여러분, 가능한 교회 나오십시다. 이제는 마스크도 해제입니다. 교회 나오시고, 교회는 코로나 온상지가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옛 모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자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리셋, 회복돼야 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변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 뜻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뭘 기도하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면 뭘 기도하십니까? 새벽 기도 오시면 뭘 기도하시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뭘 기도하시죠? 제 핸드폰에는, 여러분도 핸드폰 그런 어떤 게 있겠지만 일정표가 있는데요. 네이버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네이버 일정표에다가 하루하루 쓸 거. 예를 들어서 금주 목요일 날은 어느 사업장 신방을 가고, 또 목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무슨 계획을 다 이렇게 써놓게 되면 다 뜨잖아요. 근데 제 핸드폰에 매일 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나의 첫 번째 기도는, 날마다 나의 첫 번째 기도는 해가지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모든 일을 순간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손자 뭐 달라?
안에 뭐 달라 이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순간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모든 일을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일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나의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내면적 자존심 때문에,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케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되게 하소서. 네 번째는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주소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에게 갑절로 주소서. 다섯 번째는 이 마지막인데 상대방을 빛나게 해서 내가 빛나게 하옵소서. 내 빛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빛나게 해가지고 내가 빛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해요. 아침마다. 또 운전하고 가다가 잠깐 신호등이 바뀌게 되면, 잠깐 빨간불 들어오게 되면 잠깐 10초 다시 한번 보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가고. 자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쉽지 않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혹시 제 기도 제목, 나도 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일단 문자를 다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문자로. 요즘 문자 보내기도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귀찮아하거든요. 교회에서 문자 보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오늘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 복사를 못하시면 우리 애들한테, 야 목사님 문자가 왔네, 이 복사해가지고 내한테 좀 어디 메모란에 좀 붙여줄래? 한 달치. 여러분 전화번호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아내 전화번호, 아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 밑에 보면 메모란이 있잖아요. 메모란에다 좀 붙여다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 리셋 버튼이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자, 출발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잘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1부 끝나고 우리 권하선 권사님이 기도받고 가셨는데요. 제가 사실 그 개인적인 신상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입원해가지고 모레 눈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암이 있어 또 암이 아니어도 암 이상으로 위험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래요. 의사가 힘들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말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리셋시켜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심야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연세 더 저보다 많으신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좀 잔소리꾼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는 얘기 또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부목사 때 싱싱하고 팔팔할 때, 생생할 때 연세 많이 드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또 한 얘기 또 안 가고 또 한 얘기 또 안 가고,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또 하시지? 그랬었는데요. 내 스스로 느껴져요. 야, 구관이 명관이네. 근데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이 들어갔다는 증거인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목회 거의 이제 그 사실 마무리 단계잖아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게 맡겨진 약물이들 정말 복받게 해야 되겠다. 그냥 30년 40년 그만하게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엘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엘리야 엘리사처럼 능력을 좀 경험하게 해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천국 갔을 때 야 정 목사야 너 뭐하고 왔니? 이제 뭐하고 왔니? 하면 안 되니까 야 정 목사 너 잘했다 잘했어 네 교인들이 정말 성공했지 승리했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경험했지 그래야 되는데 야 너는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 너 그러고 그냥 그러다 왔니?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애들이 아빠 잔소리라고 싫어하죠. 특히 싫어하죠. 아빠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 새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뭔가 얘기해 자네들에게. 왜 얘기해요? 잔소리예요 그게? 애들은 잔소리라고 하지. 근데 엄마는 아니에요. 아이고 내 새끼 노심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근데 담임 목사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 나에게 맡겨진 약물이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잘 되고 승리하고 멋지게 승리했다가 간증하며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리셋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새해 들어서 좀 간략하게 설교하고 좀 임팩트 있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좀 임팩트 있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바울 서신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쭉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아주 세밀하게 간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바울서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쭉 보게 되면 첫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거였어요. 첫째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편지 쓸 때 첫 번째 바울이 촉구했던 거 교인들에게 촉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촉구였어요. 간구였고 기도였고 촉구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신의 몸을 성전을 돌보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 두 번째였어요.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고 그게 온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몸이 여러분 몸이 주의 성전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전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전 돌아보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뭘 간구하고 뭘 촉구했을까? 하나님의 일로 우선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로 우선시하게 해달라고.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벌써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쌓아왔으니까 저는 무조건 한 3시간 정도 자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외국 가더라도 시간이 바뀌었는데도 3시간 자면 이상하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 외국 가게 되면 뭐 동기 친구 목사님하고 같은 호텔에 돈 아끼기 위해서 호텔에 같이 자지 않습니다. 미안하니까. 그 친구 목사님은 이제 외국 나왔으니까 좀 오래 좀 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3시간만 자면 무조건 일어나 버리면 그리고 뭔가 부석부석거리게 되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가 더 들더라도 방을 따로 씁니다. 어디 가면 항상 제가 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여러분. 리셋,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바울은 간구했고 기도했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바울이 그 많은 교인들에게 간구하고 촉구하는 것이 있다면 또 뭐냐면 자신의 은사,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에 잘 충성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주신 은사, 달란트, 사역에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바울은 아주 세밀했어요. 자신의 시간 사용, 일과표 효율적으로 하는 것까지, 그리고 자신의 재정 관리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도했고요, 간구했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걸 촉구를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미래 지향적인 소망과 바람 성취까지도 세밀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바람과 또 소망 성취는 마지막이었어요, 바울이. 첫 번째는 하나님 먼저는 관계였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거꾸로 나의 자신의 바람과 성취부터 기도하잖아요. 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걸 끝에 하고 먼저 했던 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리고 자신의 몸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내가 돌아보아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리셋 버튼 눌러가지고 함께 해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부부간에,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 교회 밖에서 함께할 사람과 더불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 홀로 나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안 돼요. 독불장군.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소그룹이 중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해 소그룹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023년도 리셋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소그룹으로 모여야 됩니다. 어젯밤에 우리 이남전도회가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제 카톡으로 보내오셨어요. 보는 순간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던지요. 와, 좋다. 가정에서, 저는 가정이 잘 못 모였잖아요. 가정에서 8명이 모여가지고 다과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다과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이제는 리셋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소그룹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목장으로, 또 주일날 우리가 저녁 예배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소그룹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 매주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자유를 주면서 대신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3대가 모여서, 온 세대가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하자고 했고, 조금은 더 나아졌어요. 금요일날 조금 많이 나오기는 나오십니다. 주일날은 여러분들에게 오후에 자유를 드릴 테니까 가정에서 드리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저와 함께 오후 1시 반에 또 속으로 모여가지고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리셋해야 되는데 뭘 리셋해야 되느냐? 소그룹 하나가 되는 것, 팀워크를 이루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소극으로 모여야 됩니다. 새해에 리셋을 해야 되는데 예배 생활도 리셋을 해야 되고 그 섬기는 것도 리셋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고 소극으로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능력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사업장 여러분 후손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만